누가복음 4장 27절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 또한 엘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았더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일 저녁마다 산성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새 노래로 정말 구약의 그 레위인들이 공교한 기술로 주님을 섬기듯이 새 노래로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저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은 주일 저녁 산성교회 이 찬양을 보고 훈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질문을 던집니다. 산성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산성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아직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 또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고별 설교, 고별 특성. 자, 그동안 생각하셨습니까? 산성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자유롭게 한번 손을 한번 들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정답은 어차피 제가 생각한 정답은 하나니까. 자, 또요. 손을 들고, 그래야 제가 누가 말씀하셨는지 알죠.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손에 든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찬양이 넘친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시낭송을 하겠습니다. 광야에 묻힌 돌.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준비됐겠죠? 광야에 묻힌 돌. 제가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 묻힌 돌.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혹시 목사님 방송실에 주셨죠? 광야에 묻힌 돌. 아니에요? 원래 신앙송은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광야에 묻힌 돌. 좀 뭔가 눈에 그려지죠? 어느 시인이 야곱의 돌 베개를 이렇게 묘사했다. 돌 하나 세울 때 천사의 날개 소리 퍼득거린다. 그 광야에 묻힌 돌이 야곱을 만났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적인 순간의 증거가 되었다. 언제부터 그 돌이 광야에 있었는지 모른다. 어느새 흙먼지 속에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비바람 속에 벌거숭이처럼 내던져져 있다. 소속은 광야다. 광야에 묻힌 돌이라 불리운다. 비바람 이후 잡초가 흙먼지에 뒤덮인 돌 위에 뿌리를 내린다. 뜨거운 땡볕으로부터 그늘을 들이우는 잡초가 고맙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뜨거운 사막의 폭풍이 분다.
그나마 고마움을 느끼게 한 잡초를 시들게 하고야 만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바람이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비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에 철저히 깨어지고 벼랑 끝과 같은 광야에서 또다시 벌거숭이가 된다. 이때 또 하나 깨어지고 벼랑 끝 심정의 야곱이 그 돌을 껴안는다. 광야에 묻힌 돌이 이제 야곱의 돌베개가 되어 야곱과 같은 심정이 된다. 야곱의 눈물이 그 돌을 적실 때 눈물은 하늘 보좌를 적시며 야곱의 눈이 하늘 문을 주목하게 된다. 마침내 야곱의 돌베개가 하늘까지 닿는 돌 사다리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아침에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 광야에 묻힌 돌이 하나님의 전에 주춧돌로 변화되는 순간이다. 광야에 묻힌 돌의 소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돌 베개를 적실 때 또 하나의 광야에 묻힌 돌이 그 영혼을 하늘 문으로 이끄는 사다리가 되리라. 아멘. 구구절절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죽했으면은 시를 지은 저도 이걸 못 외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심정이 좀 느껴지죠. 홀로 있는 심정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서는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존재예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산성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예. 이 지금도 인터넷에서 혹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일자리 찾고 계시는 분은 산성교회로 오십시오. 기도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아멘. 예,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 사역지를 찾고 계십니까? 산성교회로 오십시오. 그냥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역지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사역자님들 즐거움으로 뛰어오십시오. 이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주의 천사의 그 위로가 함께하고요. 예, 성도들이 전혀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목사님은 주무세요. 이렇게 사랑과 격려가 위로가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거 더 신비로운 일이죠. 예, 형님이 군종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도 기적이죠. 예. 영어도 잘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잘 돌렸나 봐, 뱅뱅이. 그래서 아니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친척들 했을 때 들어갔어요. 예. 할렐루야죠. 예. 들어갔는데 군종병으로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 때에 어느 장군님이 오셔서 그분이 기도할 때는 권총을 탁 빼가지고 군종병한테 탁 맡기고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권총 안에 탄알이 있었나 없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안 물어봤네. 예.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권총을 내려놓고, 예, 세상에 뭐 계급장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그 장군님의 모습, 감동적이죠. 여러분 교회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계급장 띄었습니까? 예? 사장 마인드로 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또는 뭐 여러분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계급장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산성교회 와가지고 두 말씀 붙들고 그냥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물어 뜯어야 돼요. 아멘. 자면서도 그 말씀 붙들면서 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예. 제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 제가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 3주간 육포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육포 만드는데도 다양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뭐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 이걸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예. 그런 단계가 있고 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막 절차가 많이 있어요. 직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카페에 등록된 직원만 한 154명. 직원 많죠. 예,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사장님들 계시면은 그동안 은연중에 업계 힘들어갔던 분 있으시면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죠? 154명, 150 더 등록 안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공장 일을 하고 사장님들 참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정 돌아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사역지가 정해졌습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하러 갔는데 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장님은요 공장 안에 교회도 세웠어요. 주빛 교회. 참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장인 사람들 얼마든지 와서 점심 때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막 눈물도 나고 아주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핵심은 또 한 가지는 그 사장님이 끝날 때 인사를 하는데 자신의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이제 네 번째 야고보서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송하신 분? 저도 에베소서를 좋아해서 열심히 읽기는 읽었어요. 막 순간 쉬지 않고 읽으면 한 20분 만에 읽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2배속 좀 더 빨리 하면은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외웠다는 거예요. 그 사업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외운 분. 이번 주에 또 어떤 장로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성경을 거의 이제 900번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도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김건희 도사가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할렐루야. 요즘 평신도들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지금 말씀 인터넷으로도 예배 참석하고 듣고 실제로 이렇게 누리고 있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장로님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딱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분에게 필요한 겉면의 말씀이 몇 장 몇 절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 이루어지려면요 목사님들의 축복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걸 성도들이 아멘 할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 천안 쪽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어떤 군인들, 미군 부대 군인들이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겸손하게 딱 쓴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마 그 미군 부대에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셨나 봐. 어디 출장 가셨는지 비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원리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평상시에는 우리 만인 제사장이니까 서로 볼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들은 순간 말씀을 근거해서 아멘 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의 자신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성의 그 원리를 모르고 만나면은 어느 교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 요것만 되새기고 있는 거야. 참
참 어쩌려고 그러든지 참 긍휼이 필요하죠. 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종의 선포, 연약한 종들이지만 그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할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멘. 자, 보십시오. 반짝반짝하죠? 뒷면을 보면은 24K, KGF. 금을 좀 아시는 분은 이건 줘도 안 같습니다. 아무리 골 24K 골드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도금이에요. 도금. 예?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반짝여도 그 금빛 나는, 그러니까 이제 금 광석이 있는 그 돌덩어리를요 뜨거운 불에다가 용광로에다가 막 달구잖아요. 그러면 온갖 불순물들이 다 막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프렉스인가 어떤 첨가물을 첨가하면은요 그 막 시커먼 것들이 막 불순물들이 붕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건져내고 그러다 나중에 딱 보면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24K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방 가면은 시금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금인 줄 알고 가져가서 이것 좀 얼마인가요 하면은 쓱 문질러 보면은 아이고 이제까지 이걸 금인 줄 알고 품고 계셨어요? 짝퉁입니다. 금방 드러나요. 시금석.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어디 식당 가서 음식 드셨죠? 그죠? 마스크 딱 내리고 음식 먹잖아요. 카페 가서 막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커피 맛있게 마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교회는 안 나오면서 식당 가서 마스크 내리고 밥 먹고, 그죠? 카페 가서 멋지게 커피 6,000원 7,000원짜리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마스크 내리면서 식당 가고 마스크 내리면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이번 주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자신감 있게 교회 안 다닌대.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한번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2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식당 가고 마스크 내리고 커피 마시고 밥 먹은 그 횟수가 더 많은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한 그 횟수가 더 많은지, 제가 차마 횟수가 더 적은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신앙 이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횟수가 더 많은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 만나고 즐겁고 교제하고 그것이 더 많은지. 24KGF.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질문은 계속됩니다. 산성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서 날마다 주의 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은 산성할 때 아자잖아요. 아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되죠? 문 뒤쪽에 이제 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머리 주면 3D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산자 여기가 아자잖아요. 요거를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문 뒷면에 일자만 보일 거 아니에요. 손잡이가 이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가 되거든요. 자, 신성. 예. 제가 강진에 있는 신성교회로 갑니다. 그 말 하려고 이렇게까지 썰렁하죠? 네. 여러분이 앞으로 산성교회 문을 열 때마다 주여, 저 썰렁한 목사님 강진의 신성에 갔습니다. 신성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신성교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산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예, 세상 일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꾸면 됩니다. 예,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붙들었던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그러나 고침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전투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필사적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사모하고 산성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기도가 응답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는 내려가면은 어르신들 16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참 요즘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고생해서 시골 청년들 거기 지역 출산 뭐라고 하죠? 저 감이 많은 지역도 있고 포도가 많은 데도 있고 막 지역 농산물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막 팔아준다는 거예요. 예? 참 고생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동네에 감이 많이 납니다. 제가 필요하면 조 목사님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것만 보고 내려가겠습니까? 모세 당시에 아론과 훌과 같은 다 노인입니다. 80도 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도왔던 70인의 장로, 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세의 양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는 숫자 많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아직 그건 구시대적인 옛날 코로나 전의 사고방식이에요.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전의 목사님들과 코로나 이후의 목사님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할렐루야. 예, 신앙도 연륜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참 귀하지만 우리 생활의 달인 맛집 보세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이 한 음식 장사 한 40년 하면은 유명해집니다. 아이고 40년.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이 어떤 성철 스님 그 일화도 얘기했잖아요. 3년 나무하고 해오고 3년 물길로 오고 3년 설거지하고 3년 조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9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그 이후로 그 마음이 집중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예, 신앙에도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단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엄청난 천재적인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심어진 것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머니의 그 막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다리가 아프시고 하니까 막 집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확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답을 늦게 맞추신 그 공로로 이제 설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나아만 장군 일화는 다 알아요. 성경 읽어봤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말씀을 안다고 전제를 깔고 이제 핵심만 탁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짚어 나가야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 나아만 장군 일화 속에서 한 종으로 팔려갔던 계집종이 주인이 문둥병자예요.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은 문둥병자가 나을 텐데요. 아멘. 안 나오면 어떡해? 이 종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옛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배들 카타콤 무덤에서 모였어요. 목숨 걸고 모인 겁니다. 잡히면 사자밥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심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 영적 전투하는 사람,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순종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나병이 있어요.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왜 걸리는지. 지금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몇 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름도 어려운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처방 약이 없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지나면은 근육 말초신경 마비예요. 목사님인데도 예? 그 원인 질병의 이름은 있어요. 처방 약이 없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지금 못 움직여요, 하반신을. 근데 풀린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전역하면. 예,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그분이 그 병이 걸렸거든요. 우리 아들 제대할 때쯤 이제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마다 서로 막 선포하고 축복하고 이런 전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뭔 말씀인지 알죠? 예? 죽은 나사로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귀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선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르지 않은 반죽을 나누라. 아멘. 자, 두 번째, 2022년은 종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주인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종은 책임질 일을 안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거 이해하는 시간이 짧지만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저쪽 강원도 쪽에 그 교회 부목사 있었는데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이제 강대상을 청소하시는 본인 담당이거든요. 와, 땀이 뻘뻘 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이렇게 땀 나요? 예? 얼굴 이마에 땀이 뭔 일이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어느 날 그냥 매주 청소하기 깨끗하잖아요. 그냥 청소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적 음성이 들리더래. 예? 야, 너희 집 같으면 그렇게 청소하겠냐? 이렇게. 예. 그럼 음성이 딱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의 전을 청소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질책을 딱 한마디 해주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대충 하겠어요? 의자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다 청소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분 청소하고 내려오면 막 이마에 땀이 쫙쫙쫙 송글송글. 할렐루야. 주님 섬기는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두렵고 떨려버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말씀에 승부를 거는 자들, 정말 산제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로 그것이 올해 표 아시죠? 뭡니까? 주님과의 동행과 동역.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 삼아 주셨는데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기질적으로 대충 할 수는 있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살아야겠죠. 예. 자, 두 번째, 나만 장군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 한번 제가 설교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 이런 말 표현하면 목사님이 쫓겨나. 예.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승부를 걸고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 주님 앞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두 수레의 실을 흙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엘리사 당시에도 문둥병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아까 그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서 뭐라 했죠? 또한 엘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엘리야 당시에 시돈의 과부에게 간 엘리사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나음을 얻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배척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털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운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가 분노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가짜 정도가 아니고 이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여섯 번째가 있다고 했잖아요. 희망적이죠. 자, 네 번째, 그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건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너희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고 영혼의 고침까지도 입은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멘. 다만 여호와께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다섯 번째, 제가 사역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 점점 어떻게 닮아갑니다. 이마도 홀해지고 점점 이거 백신 부작용일지도 몰라요. 백신 맞고 연약한 부부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어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손바닥이 다 허물이 벗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바닥, 발바닥이. 예. 저는 얼굴이 허물이 벗겨진다니까요.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정말 뻘개지면서요. 그냥 막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생각하시면은, 자, 산성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신성이 보인다 했잖아요. 예? 신성, 이름도 좋잖아요. 물론 한자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에게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산성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나가면 산성, 인성, 신성 좋죠. 예. 뭡니까? 엘리사처럼 살고 싶어 하시는 저 광야에 묻힌 돌, 중국 땅에서 광야에 묻힌 돌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 땅에 강진에 또 묻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저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엘리사처럼 살고 싶다는데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알았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치료의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막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깡당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엘리사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제발 좀 저 불쌍한 인생 엘리사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예.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냥 급해서 그렇지. 주님 앞에 겸손히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엘리사를 기억하시고 막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한번 또 확인하러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엘리사를 사역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계획하심,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또 장로님들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또 똑똑한 사람이든 중국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편 32편 그 말씀처럼 뭐라고 하죠? 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냥 앉아 있어도 다 알아.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움직일 때 내 영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느냐. 게하시가 속이려고 했는데도 엘리사가 다 보고 있어요. 적군들이 침투해 오는 경로도 다 알아. 그 소곤소곤 거리는 것도 다 알아.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주변 친구들 봄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특히 청년들 갈급한 심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산성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하신 계획하심,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 이걸 열어주는 사역. 재밌지 않겠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어둠의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물리치고,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담력들이 필요하고 말씀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 연이 끝난 다음에 한 200만 무당들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갈 때마다 그 빨간색과 하얀색 그 좋은 상징을 그냥 무당 깃발로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언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구나.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열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진도 튄다니까요. 여러분이 좀 선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까 권총을 내려놓듯이. 그죠? 근데 나아만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 계집종의 기쁨의 소식을 귀 기울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욱하는 막 성질이 있는데, 왜냐면은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았거든요. 한나라 군대 장관인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성질 막 하면서 그냥 담에색 더 깨끗한 강이 있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종들이 아버지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힘든 일도. 그러네. 귀 기울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정말 미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국방부 장관인데, 식민지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씻어요. 7번. 물론 종들이 좀 천으로 둘러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낫나 안 낫나, 또는 저 사람이 얼마나 문둥병이 심하나 어쩌나 별 생각하면서 다 모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나음을 입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생각의 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주님도 항상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참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맛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승부를 걸고 나아가야 할 텐데, 날마다 돈 있다, 빽 있다, 힘 있다, 이것을 의지하는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틀부터 바꿔주시옵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산성에 나아올 때마다 이런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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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음으로 3번 기도하시고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